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하나님, 이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넘어짐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능력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더욱 사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나? 우리는 우리가 예배 때 했던 그 고백과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오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던 그 행동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1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저를 의지해서 보게 되면 에휴 저거 가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 내 이야기 아니야, 저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더 우리에게 믿음이 확고히 들어가길 그럴 줄 믿습니다. 이제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완전하여 지기를 목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 원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어디서 완전하라고 하셨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지금 1절을 한 번 더 본 거고,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1절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서. 네. 그래서 2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내 언약이 뭔가요? 말씀, 하나님의 뜻, 또 뭘로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다 얘기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어 살 때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원리입니다. 어쩔 때요? 1절의 표현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완전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삶이 형통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릇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먹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마시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관계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안전함이 둘러싸이게 될 뿐이죠. 그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다 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 예배당에서만 외치고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의 이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번성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번영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부모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너무나도 공평하셔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내게 없다고 막 좌절해서 사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아라.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은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창조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겠죠. 덕이 되게 사용하겠죠. 그리고 반대로요, 없는 사람이 내 삶은 저주받았어, 이번 생에는 안 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삶이 안 됐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물론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남들 앞에 내세울 거 없어서 힘들고 그렇지만 이건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다. 개똥밭에서 굴르는 것이 저 이생보다 낫다라는 옛말 아시죠? 네.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 지옥에 있는 것, 죽음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조들이 복음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천한 삶을 살아도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하다.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있든지 없든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일단 나를 사랑하고, 나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누가 주셨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말만 하고서 조금 주워갔더니 아이고 여전히 자기 입에 붙이기 바쁘고 자기 곳간에 채우기 바쁘고, 그 사람은 결코 번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사람은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네가 이렇게 없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넌 나보다 못났으니까 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궁핍함이 자신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험한 말 한, 악한 말 한 사람한테 옮겨간다는 거죠. 성경에도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문둥병자였는데.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을 막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조수가 있었는데 그 조수가 이렇게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막 빼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질병,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그 욕심한 물질에 탐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이걸 통하여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에휴, 왜 이리 못났대?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번영, 우리가 잘나보겠다 하는 그 욕심 가운데에서 살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 번영하다고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힘껏 일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이 조금 가졌다고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막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섬길 수 있을까? 나를 섬기고 또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지역을 섬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인생의 목적이 통 그거니까. 누가 말씀하셔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말씀에 계속 이어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지역을 섬겨야 되는지, 왜 나를 섬겨야 되는지, 왜 가족을 섬겨야 하는지, 그 넘어서 왜 지역을 섬겨야 하는지, 왜 이 나라를 섬겨야 하는지, 왜 이 모든 민족을 섬겨야 하는지. 네? 나 말고 하나님 생각.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심판날에 이젠 내가 상을 주는데 네가 나를 섬겼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식량을 줬고 나를 섬겨줬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를 섬기고. 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겼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작은 자에게 섬긴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그게 주님을 섬긴 거다. 그게 하나님을 섬긴 거다. 얘기한 것이죠. 왜요? 자신의 그 소유는, 자신의 인생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각오가, 그 도전이, 그 사명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네. 비슷한데 뭐 발음 차이인가?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그냥 그 지역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 민족의 아버지도 아니고 뭐예요?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정도 되면 하나님급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비록 네 자식도 있고 네 가족도 있고 조카도 있고, 조카 이름이 뭐예요? 대표적인 룻. 네.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고 많은 물질도 있는데 그냥 네 그 민족의 네 가족의 아버지 그게 아니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공동체의 그 발전, 내 공동체가 잘 되기를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나도 잘 섬겨야 돼요. 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 귀찮다고 막 누워있고 막 힘들다고 쉴 때는 쉬어야죠. 근데 너무 쉬어버려서 막 허비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거는요 자기 섬기는 게 아니에요. 또 뭘 섬겨요? 그 나아가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를 섬겨야 돼요. 한 번에 뭐 민족을 섬긴다? 나를 섬기지도 않았는데 한 번에 내 가족을 섬긴다? 어림도 없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잘 세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족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어떻게 모든 민족을 하나님 마음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로는 다 하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으면요 나를 잘 섬깁니다. 지역을 잘 섬겨요. 가족을 잘 섬겨요. 왜 가족한테 못해요? 자기한테도 못하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저주에만 축복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불평, 불만, 저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내게 속한 그런 공동체만 위해서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걸 섬기겠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그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기준이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 속에 봉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냥 그런 맹목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꺼내 놓을 때 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또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싶어. 이 뜻을 행하고 싶어. 이런 욕심. 이 음식을 먹고 싶어. 내 스트레스 이걸로 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그것을 해야지 내게 좋아. 이렇게 막 정당화를 시킵니다. 요번만 하자.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갖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만 가득하죠. 그걸 갖기 위한 마음. 나만 가지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 마음이 바로 죄에 넘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 갇혀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부터 믿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더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이 시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끊어버린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아가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시간 하루 1분 1초가 감사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힘겹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가치로 보면 힘겨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 누구한테서부터 왔는지, 내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인생 힘들지만 때로는 기쁨도 느끼잖아요. 때로는 평안함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소유,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그 마음, 사랑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죠.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병을 당했는데, 간염 당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걸린지도 잘 모르겠고 두려움 많고 하는데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위로죠. 너 또 엄한 데 다녀가지고 너 어디 칠칠 맞게 걸렸냐? 비난이 아니죠. 치료해야죠. 그게 목적이 되어야 했는데 벌금 때리기 바쁘고 탓하기 바쁘고 가둬놓기 바쁘고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뭐가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지금 간염병을 통하여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간염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몸이 멀어졌다고 마음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분립니까? 막 구별해야 됩니까? 차별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나로 보일까?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함께 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민하십시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지. 당장에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뜻과 다르다고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계속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말씀 보는 사람이야,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도전의 말씀들이 내 말씀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놓지 못했던 그 불순종을 이 시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그동안 욕심부려먹던 살았던 그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놓지 못했던 그 욕심들, 그 자존심, 하나님 모든 것 꺾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평을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이 시간도 감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감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케 하고 우리를 번영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